이제 우리는 즉 신이 그대의 내면에 있음을 그대에게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아주 명확해져 절대로 더는 신을 하늘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도 신이 누구며 무엇인지 헷갈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우선 깨달아야 할 점은 그대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대를 성장케 하는 그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대는 생명을 제어할 수도 없고 생명은 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대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하며 그대의 승낙 없이도 그대가 겪는 모든 체험을 겪게 하고 외관상 생명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생명이 하고 있는 것에 매우 현명하고 애정 어린 목적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의식은 외관상 그대의 의지나 소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발상과 생각, 인상들을 주입받고 있다. 이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대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그대의 감정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대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 또한 그대에게는 자신만의 힘이 전혀 없으며 내면에서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때에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뭘 할지를 늘 알고 있는 매우 애정 어린 그 무엇은 의문의 여지 없이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현명하며 시작하기도 전에 그 끝을 안다. 또한 분명히 그 자신에 관해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으며 물리적인 출현과 삶의 배우 법칙들 그리고 각각의 체험이 담고 있는 교훈을 마음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무엇은 그대가 그대라고 부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친밀한 그대의 일부다. 그것은 신이라 불리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우리는 그것을 고차적 자아라 불렀고 사실 그대 속의 신이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 속 깊숙한 어딘가에서 신의 마음이 비추는 어떤 상이나 광선, 즉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같지만 무지함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관심을 끌어 그대가 귀 기울일 때에야 확실히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신에 근접한 지혜를 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념에서 지키는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대체로 신성하고 극히 만족스러운 멋진 어떤 것을 힐끗 보게 된다. 신은 모든 것에 있다. 그대는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진술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인간적 마음의 무지에 신의 마음이 비추는 광선임이 틀림없다. 그 빛은 그 자체 속에 신성한 원천, 즉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진역하는 신의 광선이다. 그 인간적 마음은 신의 마음에서 그것인 모든 것, 그것이 지닌 모든 것, 무엇이든 되고 알고 행동하기 위한 모든 힘을 얻어낸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만일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신이 누구이든 신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그처럼 모든 것과 사람 속에서 신을 항상 알아보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의 현현함에서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을 보기를 거부하며 신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신을 간주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모든 오류와 거짓을 바라보고 분리된 착각의 미로에서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자신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식에서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여기는 마음의 고통과 부조화, 불편함을 감내한다.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다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완벽하다. 신과 신의 선과 완벽함이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달리 될 방도는 없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선하고 완벽하다고 진술할 때 우리는 그대의 분리된 마음과 지금의 이해로 그대가 보고 믿는 점에 관해, 즉 그대의 분리된 마음이 만들어낸 겉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볼 눈이 있는 자에게는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고 모든 것에서 신의 선과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대가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그대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대가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그대의 마음에서 구축해온 그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이런 진실하지 않은 모든 믿음, 즉 그대의 마음이 구축해서 의식에 지니고 다니는 신과 신의 발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그림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대의 마음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라. 모든 것에 전부 있고 오로지 선하고 완벽한 신은 또한 온통 현명하고 무엇이든 사랑하고 전능함이 틀림없다. 이보다 못한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 신과 신의 발현에 대해 인간이 지닌 그릇되고 무지하며 왜곡된 관념일 뿐이다. 그대가 신의 발현이 얼마나 참된가를 알아볼 때까지 이 점을 숙고해보라. 그러면 선하거나 완벽한 것보다 못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그대에게 보이는 부조화 혹은 불행한 성질의 모든 것도 무지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대가 단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관심을 끌어 그대가 귀 기울일 때에야 확실히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신에 근접한 지혜를 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념에서 지키는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대체로 신성하고 극히 만족스러운 멋진 어떤 것을 힐끗 보게 된다. 신은 모든 것에 있다. 그대는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진술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인간적 마음의 무지에 신의 마음이 비추는 광선임이 틀림없다. 그 빛은 그 자체 속에 신성한 원천, 즉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진역하는 신의 광선이다. 그 인간적 마음은 신의 마음에서 그것인 모든 것, 그것이 지닌 모든 것, 무엇이든 되고 알고 행동하기 위한 모든 힘을 얻어낸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만일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신이 누구이든 신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그처럼 모든 것과 사람 속에서 신을 항상 알아보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의 현현함에서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을 보기를 거부하며 신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신을 간주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모든 오류와 거짓말을 바라보고 분리된 착각의 미로에서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자신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식에서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여기는 마음의 고통과 부조화, 불편함을 감내한다.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다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완벽하다. 신과 신의 선과 완벽함이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달리 될 방도는 없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선하고 완벽하다고 진술할 때 우리는 그대의 분리된 마음과 지금의 이해로 그대가 보고 믿는 점에 관해, 즉 그대의 분리된 마음이 만들어낸 겉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볼 눈이 있는 자에게는 신이 모든 것에 전부 있고 모든 것에서 신의 선과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대가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그대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대가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그대의 마음에서 구축해온 그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이런 진실하지 않은 모든 믿음, 즉 그대의 마음이 구축해서 의식에 지니고 다니는 신과 신의 발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그림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대의 마음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라. 모든 것에 전부 있고 오로지 선하고 완벽한 신은 또한 온통 현명하고 무엇이든 사랑하고 전능함이 틀림없다. 이보다 못한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 신과 신의 발현에 대해 인간이 지닌 그릇되고 무지하며 왜곡된 관념일 뿐이다. 그대가 신의 발현이 얼마나 참된가를 알아볼 때까지 이 점을 숙고해보라. 그러면 선하거나 완벽한 것보다 못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그대에게 보이는 부조화 혹은 불행한 성질의 모든 것도 무지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대가 단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외적이고 공상적인 분리의식은 그대의 낮은 자아, 즉 유한한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과 믿음은 그대가 허용하는 경우만 빼면 그대의 영혼의식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증거는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상과 생각을 막을 때 그대는 순수 영혼의식 속에 있게 되고 내면의 영혼에서 나오는 인상을 자유로이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대는 마음의 외부 의식이 그대에게 물질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외부에서 재촉하듯이 그대에게 영적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내면에서 영혼에게 재촉하는 고차적 의식과 영적인 지성이 내면의 영혼 깊숙이 있음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더 높거나 가장 내밀한 의식이 도차적 자아 혹은 신성한 자아의 의식이다. 실상은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있으나 이것은 그대가 어떻게 고차적 자아, 즉 인간에게 있는 신의 영이 신성한 의식이 있던 인간 존재의 핵에서 밖으로 혹은 아래로 내려와 영혼의식이 되고 그 다음 외부로 나와 유한한 마음이 되어 인간의 뇌에게 자신의 의식을 주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식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사실 영혼은 신의 의식을 붙들어서 사용하기 위해 뇌에 있는 마음의 기능으로 엷어진 신의 의식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차적 자아, 즉 내면 깊숙이 있는 신의 영이 진정한 그대며 삶의 모든 활동을 언제나 지도해왔던 자아이다. 또한 사실상 그대를 통해 모든 일을 해왔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모든 책무를 떠맡고 명백히 시작하기도 전에 그 끝을 안다. 그때 인간적인 자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으며 그대가 지닌 모든 힘과 지식은 실상 고차적 자아에게서 왔고 만일 그대가 무엇이든 되고자 한다면 그대의 영혼이 구하는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그대 삶의 모든 활동에서 고차적 자아와 충분히 친숙해지고 신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신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그대는 깨달을 수 있다. 이것에서 또한 그대가 과거에 영혼이 구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 행위에서 고차적 자아에 의지하지도 신의 역할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요. 그것을 혼자 해내려고 애썼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신은 그대가 무엇이든지 혼자 힘으로 해내려고 애씀이 헛되다는 점을 터득해서 기꺼이 신에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신에게 맞도록 요청하고 기쁘게 모든 것을 그녀에게 양도하며 모든 신뢰를 신에게 두는 그런 입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패하게 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삶의 참된 길을 구하는 모든 구도자가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자아가 철저히 겸허하게 몸을 낮추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인간 마음은 비실제이고 인간 내면의 신이 실제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간 마음이 자신을 완전히 그녀에게 항복할 때 신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영상을 보는 그대가 이 지점에 도달했고 진실로 내면의 신적 자아에게 그대 자신을 내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대에게 중대하지만 간단한 그대가 따라야 할 법칙을 일러주겠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그대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대의 신적 자아를 기쁘게 하고자 그대가 아는 최상의 방법으로 하라. 왜냐하면 신이 그대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 그대를 데려다 놓았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아직 터득하지 못한 다음번 교훈을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게 가르쳐주고 그대의 인간적 자아를 신의 완벽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아직 부족한 영적 자질을 개발할 최선의 수단과 기회로서 지금 그대가 직면한 고유한 임무를 신이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전적으로 신에게 넘긴 그대는 신이 모든 임무를 제공하고 그대를 모든 문제로 데려갈 터이니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이해와 능력을 신에게서 제공받을 것이고 결과는 신이 모두 관리하니 그대는 결과에 더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 앞에 놓인 것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 그대는 모든 책무를 신에게로 돌렸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에 그 결과로 어떤 두려움과 의심이 그대의 마음을 방해해서 그대를 위한 신의 목적 성취를 가로막으리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던가? 따라서 그대는 오로지 신에게 모든 것을 양도함으로써 신이 그대의 삶에 구현하고자 의도하는 선하고 완벽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깨끗하고 열린 통로가 될 수 있다. 신에게는 선하고 완벽한 것을 구현하는 것보다 못한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없으니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신이 그대에게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겠는가? 소중한 친구여, 구현해내는 것은 모두 그대 내면의 신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다. 만일 그대가 과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대가 충분히 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지닌 그대의 고차적 자아며 그리스도인 그대 내면의 신을 진실로 그대가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신뢰를 신에게 두라고 그대에게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이 중대한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그대는 내면의 신이 그대의 의식에서 최고의 주도적 세력이 될 때까지 신뢰하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의 선이 자연스럽게 지속해서 발현해 나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그대 내면의 신, 즉 신적 자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뜻은 만일 그대가 믿음과 신뢰보다 여전히 의심과 걱정을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게 한다면 당연히 이것들이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부정적인 그림들을 확립하게 되고 그대는 더한 두려움으로 이것들을 대접하고 부양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것들이 그대의 멘탈계에 실제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두려움이 주로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대는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그것에 굴중할 때마다 당연히 그대는 더욱 무기력해진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다. 그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총체적 문제를 신에게 돌려야 한다. 이렇게 실제로 하라. 문제에서 손을 떼고 그 영향권에서 물러나 전적인 책무를 신에게로 돌려라. 생각해보라. 그대는 책무를 신에게 돌릴 수 있는가? 이렇게 시도해보라. 사실 신은 이렇게 하길 바란다. 그대의 실제 자아인 내면의 신에게 말을 걸어 나는 내 몫을 끝냈다고 말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고. 이런 것은 쓸모없었고 이제는 신의 책임이다고. 신이 이것을 다루어야만 하리라고. 정말로 그리하고 그런 다음 놓아버려라. 그리고 진실로 모든 의무감에서 손을 떼라. 그럴 때에야 신은 그대의 마음이 비로소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이 그대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을 배울 준비가 된 상태로 여긴다. 왜냐하면 일단 그대의 마음이 정말로 자아의 짐을 벗어 던졌다면 이제는 낡아빠진 의심과 두려움을 끌어들이는 부정적인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신하여 신이 이제 모든 일을 돌보리라는 것을 믿는 긍정적인 힘이 그대에게 생긴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무것도 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신에게 주고자 의도하기 때문이다.